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 하나님, 복된 주일 우리 가운데 귀한 두세 성도님을 함께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같이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윤재웅 성도님, 임미라 성도님, 오늘 이 자리가 낯설다 느끼지 않게 하시고 내 아비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셔서 함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다시 모여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같이 인사합시다. 11월 한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지난 한 주간에 저희 성도님들께서 또 귀한 또 시간 주셔서 또 잘 재충전하고 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른 은혜와 또 힘과 에너지 가지고 또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부터 새로운 이제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첫 시간부터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재와 은혜의 지배 시리즈가 1주부터 10주차까지 길게 진행이 됐는데요. 그 시리즈의 좀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신자 가운데서 죄와 다투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갖고 있는 그런 기존 신자를 대상으로 했던 설교였다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시리즈는 기존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친구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설교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 13주 정도로 이 시리즈를 잡고 있는데요, 늘 그렇듯이 가봐야 합니다. 몇 주가 될지는 제가 진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 시리즈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렌즈를 우리가 잘 맞춰보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화창한 날씨에 있다 할지라도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사람은 우중충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렌즈, 그 시각과 가치가 다를수록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계획 시리즈를 통해서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렌즈는 어떻게 생긴 것인지, 또한 그것을 실제로 장착했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기독교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말씀이라는 것이 나에게 이런 의미가 주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기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어려서부터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고 아빠가 교회 집사님이어서 그냥 주일학교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교회 나와서 지금 이 자리까지 계신 모태 신앙분도 계실 겁니다만 기독교 2대째, 3대째 집안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는 우리 집 가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나 스스로 친구의 소개이든지 누군가의 도움으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을 바로 이 후자의 경우,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신자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다라는 초신자의 관점으로 오늘 설교를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내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자부해왔고, 특별히 오늘 이런 창세기 1장 1절은 내가 정말 지겹도록 이미 들은 말씀인데 뭘 또 새롭게 알 필요가 있겠냐 하고 생각할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설교 중간중간에 제가 좀 펼치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의 사건의 이야기로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나가 보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금요일 대한민국 김해에서 김포로 출발한 이 김포행 비행기가 이륙하여서 한 30분 정도 되었을 때 기체가 아주 심하게 요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비행기를 운행하고 있었던 기장이 이 기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비상 착륙을 할 겁니다. 여러분, 몸을 수그린 채 충격에 대비하십시오. 비행기가 뜬 지 한 30분밖에 안 되는데 기체가 심하게 요동하니까 승객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래도 괜찮겠지 했는데 기장이 이제 몸을 수그리고 충격에 대비하라고 하니까 더 극심한 공포심이 이르게 되는 거죠. 본래 김포로 가야 했던 이 비행기가 다시 이 김해로 회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어져서 기내에 나오는 방송에 이러한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비상 착륙을 할 겁니다. 여러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날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180여 명의 승객들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신에게 정말 기도했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그 가운데 교회를 다니거나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 세상은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실제로 10월 25일 이 비행기가 김해로 다시 돌아와서 무사히 아무런 사건 사고도 없이 다시 회항했을 때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고 심지어 한국의 뉴스 신문 매체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비상 착륙을 할 테니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라는 이 기장의 멘트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것이 사회적인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종교적인 색채가 짙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매뉴얼에 있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아주 이런 비슷한 상황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있었어요. 지난 2017년도 6월 승객 360여 명을 실은 비행기 한 대가 호주에서 말레이시아로 가게 됩니다. 이 비행기가 이륙한 지 한 1시간 정도 되었을 때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기체가 아주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비행기를 타고 있던 승객의 그 인터뷰 내용을 살펴봤더니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세탁기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기체가 아주 심하게 요동쳤다 그래요. 지금 1시간 정도 날아갔으니까요, 인도양 위에 비행기가 떠 있는데요, 여기서 추락해버리면 정말 찾기도 어려운 거죠. 시체 찾기도. 결국 이 기장의 선택으로서 비행기가 다시 회항해서 원래 말레이시아로 가야 했던 비행기가 호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때 기장이 이 기내 방송을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존은 승객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이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2번씩이나 말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라고 기장이 말했습니다. 다행히 이 비행기도 사고 없이 호주에 다시 도착했어요. 이 사건을 CNN에서 대대적으로 방송하면서 과연 기장이 이날 요동치고 있었던 이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이 옳은 결정이었는가라는 것이 미국 전체의 이슈로 퍼지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칼기를 타고서 대한항공을 타고서 지금 한국으로 가고 있는데요, 기체가 갑자기 정말 심하게 요동치는데 기장 혹은 그 플라이 어텐던스가 우리를 보고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불쾌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이 회사를 운영했던 CEO들 그리고 모든 이사들은 그렇게 말한 기장의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인정하고 사건이 다 일단락됐다는 거죠. 이 말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데, 모든 인간은 평상시 그가 신의 존재를 인정했든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든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던 사람이든 긴박한 순간에 처해 있는 순간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 것이 합리화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 한 사람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게 내 아들일 수도 있고 내 딸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가족 중 한 사람을 떠오르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오늘 교회에서 놀다가 이 앞에 지나가는 트럭 한 대에 쳐서 정말 피를 철철 흘린 채 앰뷸런스가 와서 이 아이를 싣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노스쇼어 있는 병원에 가서 지금 응급실에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9시간, 10시간 피를 쏟은 이 아이가 수술을 막 받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수술실에 들어간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의 입장 가운데서요, 평상시에 나는 신이 없다, 이 세상에 창조주가 어딨냐, 세상은 그냥 존재하는 거지라고 믿었던 그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 중환자실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술대에 누워있는 그 순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신을 가장 간절히 찾는 신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신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든지 절대적으로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안에 심어있는 하나의 본능인 거죠.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성향을 가리켜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를 심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The seed of religion, 종교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말씀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을 보니까요, 내가 교회는 안 다니고 내가 평생 종교라는 것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저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니까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나름대로 법칙이 있어요. 저 들에 피어 있는 이름 모른 들꽃과 들풀을 보았더니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고 저 나름대로도 질서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 이 모든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인간의 몸 하나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만 봐도 질서가 있고 다 법칙이 있는 것을 봤을 때 분명 이 세상을 디자인한 설계자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을 만든 크리에이터,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이든 누군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런 신적인 존재가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간은 깨달을 수밖에 없을 수 있도록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을 그들 안에 놓아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이 뭔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내려가면은 아주 영험해 보이는 크고 오래된 이 나무에다가 줄을 띄워놓고 부적을 붙여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왜 그러죠?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 성경을 배우지 못하니까 그게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이 역사를 통해서 그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찾으려는 시도를 했던 거죠. 내가 아무리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도 더 깊숙이 들어가면 그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이력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교회 다니는 지 지금 1년 됐는지 10년 되신지 30년 모태신앙으로 평생 다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한번 이러한 가정에 한번 서 봅시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예요. 그리고 새신자예요. 그렇지만 진리를 정말 간절히 진지하게 찾고자 하는 구도자의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을 보니까요,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저 들에 피어 있는 꽃과 나무 식물을 보니까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창조주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창조주는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이 세상을 만든 디자이너,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부인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크리에이터 창조주가 왜 나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들었을까? 인간을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왜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가? 두 번째, 왜 창조주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었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있는 답을 주기 전에, 우리가 보기 전에 이 세상은 그럼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모든 이 질문의 해답은 유럽의 덴마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세기 정도, 20세기로 우리가 지나가면 덴마크, 유럽에서 시작했을 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알 수 없다. 이 세상이 근원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이 세상이 시작됐는지,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고찰하고 찾아보려 해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은 우연히 존재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여기서 파생된 것이 두 번째 해답이겠죠. 그렇다면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알 수 없다.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는 그런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해답이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즐겨 읽는 소설 중에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가 지은 데미안이라는 소설은 여러분이 아마 한 번, 두 번쯤은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데미안의 작가인 헤르만 헤세가 그 작품에 자신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넣어놨는데,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러한 이 문구가 드러나요. 인간은 자연이 던진 돌이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인 거죠.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 인간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나는 말할 수 없다. 인간은 단지 자연의 우연한 부산물이며 인간은 자연이 던진 우연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이렇게 답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까?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는지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눈을 떠서 침대 밖을 나가서 이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 벌고 은퇴해 보니까 쓰기는 써도 무언가 만족이 없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무언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들을 내 삶에 채워봤는데 다 채워봐도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듯이 내 인생이 자꾸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의 모습인 것이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20세기의 덴마크로부터 시작했던 이 해답이 독일로, 영국으로, 프랑스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까지 넘어왔어요. 왜 저 서부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피시드, 그리고 또 저런 엑스타시를 주고 있는 왜 이런 환각에 빠지는 마약의 중독에서 빠져 살아갑니까? 여길 빠져나와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오면 살아갈 의미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명문대를 나와도 내가 졸업해서 돈을 많이 벌고 살아가는데 이게 나한테 주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거리로 나가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21세기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술, 담배, 도덕, 그 다음에 또 성적인 드라마, 영화, 무언가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을 찾아서 사람들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면 내 삶의 의미가 주어지겠지.
어떤 사람들은요, 스포츠에도 빠졌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꾸 삶의 의미를 막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가보면 결국에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공허와 허무만이 남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전제가 잘못됐어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왜 인간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방황하다가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요, 너무 어떤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요,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기독교의 사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성경은 이 두 가지 질문, 온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해결해 오려고 했던 질문, 도대체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인간이라는 것은 왜 존재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이 원대하고 위대한 말씀의 시작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는 거죠. 말씀의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시간 밖에서 시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세요. 천지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연장선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 우주 만물은 전적인 타자인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두 가지,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이 놀라운 위대한 선포가 바로 수천 년간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이 두 가지 해답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는 거죠.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왜 존재할까요? 왜 인간은 존재할까요? 라는 이 대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이 사건으로부터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특별히 이 힌두교나 혹은 저 인도 계열의 범신론에 빠져 있거나 일본과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한두 존재가 아니라 여러 존재라고 믿는 그런 범신론 나라에서 볼 때 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신이 하나의 물질이거나 하나의 에너지이거나 혹은 세상에 연속된 어떤 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가 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런 거 있죠. 나를 비우고 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 요즘엔 뉴에이지 음악이 다 그런 거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신을 물질로 보고 에너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세요? 물질이 아니세요. 하나님 에너지가 아니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성과 의지를 지니신 인격체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지성과 의지를 지닌 우리 인간이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행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하셨어요. 이 닦으셨어요. 왜 했습니까? 다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의자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제 앞에 놓여 있는 이 컵은 제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제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이 마이크는 제 음성을 확성시켜서 더 명확하게 들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봐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목적과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까?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 지성과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BC 70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해답을 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이사야 선지자는 인류가 지음받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던 거죠. 자, 성경을 기준으로 놓고 아까 두 가지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세상은 왜 지음받았습니까? 말씀에 따라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어로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를 예배하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진 못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저 지금 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마지막 잎사귀 하나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저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나는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음받았다면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천지창조의 목적을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이 오해가 비롯된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이기적이 되는 순간 나를 제외한 타자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폐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도 나로부터 착취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유약한 피조물이 갖고 있는 이기성의 한계인 거죠. 그렇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의 이기성, 하나님의 이기적인 모습은 인간과 세상을 향해서는 절대적인 유익이 되어지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절대적인 이기성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자의 이기성은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가장 더할 나위 할 수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걸 좀 우리의 피부에 좀 와닿게 이제 좀 가져와 볼게요. 목사님, 천지창조 사건 다 알아요. 이거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귀에 받도록 내가 들은 거예요. 나는 1일부터 이 6일까지 뭘로 이렇게 된지 순서도 다 알고요. 이거 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가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 설교를 조금만 더 우리의 삶에 가져와 봅시다. 왜 천지창조 사건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3만 절이 넘는 구절을 담으셨어요. 1189장의 성경 3만여 절을 담으셨는데 가장 첫 번째 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구절을 담으셨을 거예요. 사실 이 한 구절만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내 영혼에 수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과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의 선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이 시대의 두 가지 흐름. 세상이 우연하게 존재한다는 것, 지음받은 인간이 우연하게 존재한다라는 이 사람들은 선의 개념이 전혀 달라요. 내가 볼 때 좋은 게 선이에요. 내가 느낄 때 좋은 게 선이에요. 말씀도요, 내게 유용하면 선이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으면 이건 더 이상 선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사사기 시대 이야기거든요.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뭐 보기에 행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볼 때 이게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선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가 바로 이런 영적인 사사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더 이상 성경을 가지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절대적인 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볼 때 이 말씀은 나한테 너무 감동이 돼,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는 너무 부담이 돼, 그러면 그냥 덮어버리는 이러한 취사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부터 시작되는 거죠. 천지창조의 사건을 이해하지 않는 순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대적인 의미의 선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목사님,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절대적인 선이 깨졌다고 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이 세대의 흐름이 지금 끼치고 있는 것이죠. 한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이 됩니다. 싫든 좋든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모습에 찍혀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들이 태어나면 마치 공장에서 통조림통 찍어내듯이 다 똑같은 생각, 다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2019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나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찍혀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진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그 중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절대적인 선의 개념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 한 시대 저만 해도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가지고서 자기의 삶의 전반적인 요소들을 세워가는 통전적인 삶이 가능했어요. 그렇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 말씀도요, 내가 볼 때 좋은 것만 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볼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시죠. 교회 안 나와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여러분, 한 시대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내가 볼 때 옳으면 옳은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시대의 흐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좀 전체적으로 좀 이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좀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세상의 변화는 예술계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술 쪽을 보면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저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아트 뮤지엄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가면은 참 정리를 잘 해놨어요. 고대, 중대, 근대, 그리고 현대 미술 작품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요.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작품을 보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일단 작품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회화가, 이 그림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작가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작품을 보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 고흐 작품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나 이런 작품들 보면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인상을 주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현대전으로 넘어가는 순간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20세기 화가 중에 한 사람이 파블로 피카소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작품 앞에 딱 서 있으면요,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도대체 이 작품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고 싶어 하는 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현대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작가가 나한테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냐면 이 작품을 봤을 때 내가 느끼는 직관, 내가 느끼는 감정, 느낌이 곧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현대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알베르 디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뭘 갖다 놨냐면 변기통을 하나 딱 갖다 놓고 작품의 제목을 샘이라고 붙여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도 20세기를 대표하는 작품이 됐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변기통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 디상이라고 적어놓고 샘이라고 놨더니 사람들이 와, beautiful, 와, 너무 놀라운 작품이다 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개념이 깨지니까 선의 개념이 깨져버리고, 선의 개념이 깨지니까 아름다움의 개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절대적인 의미의 선이, 아름다움이 존재하지 않고 내가 볼 때 좋다, 내가 볼 때 아름답다 하면 그것이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미술계로 시작했던 이러한 변화가 음악계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음악이라 하는 것은요, 정해진 악기로 연주했어요. 바이올린, 피아노, 건반악기, 그리고 타악기 같은 일정한 소리들이 있어요. 그 형식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많은 형식을 무너뜨린 것이 재즈 음악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재즈 음악에도요, 코드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재즈 피아노를 치고 싶어도 그 구성을 따라가면 얼추 비슷하게 재즈 음악이 됩니다. 그러나 21세기 한번 음악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젊은이들이 듣는 EDM, Electronic Dance Music 같은 것들을 들어보시면 기성세대가 생각할 때, 아니 저게 음악이야? 아니 저게 무슨 노래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음악의 기존의 형식을 파괴하는 소리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일련의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고대에 펼쳐졌던, 지금까지 왔던 음악들은요, 화성학에 있는 음악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뭐 장삼도, 단사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규칙들을 어느 정도 했는데, 이제 음악이라는 것은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소리마저도 음악 안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까? 절대적인 의미의 선이 깨져버리니까 절대적인 의미의 아름다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이게 아름답다, 이게 좋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누굽니까? 개인이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에요. 내가 아름답다 생각하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술, 문화로부터 다 왔던 것이 대중문화로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예배 끝난 이후에 AMC 극장에 가서요, 극장에서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들을 이렇게 쫙 살펴보십시오. 무슨 영화들이 이렇게 있는지. 요즘 미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영화 제목이 조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배트맨이라는 이 영화 작품에서 악당으로 나왔던 조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또 하나의 작품은 디즈니에서 나온 작품인데,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 동화에서 마녀로 나왔던 말리피센트라는 악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예요. 이 시대의 한 시대 전만 지나가도요, 절대로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영화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 드라마나 한국 드라마를 잘 살펴보십시오. 예전에는 착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막장 드라마. 불륜은 해야 주인공 돼요. 자기 아내 말고 누가 있어야지 그 주인공 자리 차지할 수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을,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비중을. 왜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이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까?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깨져버렸어요. 절대적인 선의 기준. 여러분, 이 천지창조의 이 사건을 단순히 성경의 시작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주는 그런 렌즈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여도요, 신앙생활이 놀랍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적인 의미의 선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기준이 너무나도 무너져버리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절대적인 선을 발견하지 못하면 방황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하나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의미의 진리와 선, 그것은 바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돌아가라, 그것으로 회개하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한 가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주어진 이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미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온 우주의 중심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total depravity라 그래요. 전적인 부패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움과 영광의 삶이 주어진다는 것은 알지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른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본래 천지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세상과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인생의 아름다움,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인생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천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서론입니다. 이제부터 13주 동안 쭉 펼쳐갈 이야기의 서론인데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 이겁니다. 오늘은 인간과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부터 이제 인간과 세계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펼쳐나가시는지, 우리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소망은 무엇인지를 13주 동안 우리가 펼쳐날 거예요. 늘 그렇지만 가봐야 몇 주가 될지는 알 것입니다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기독교를 그냥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우리 그런 수준 아닙니다. 온 세계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원대한 계획 가운데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주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의의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광야에서 방황하다 끝나는 인생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좀 설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십시오. 세상이 말했던 이 두 가지 기준들,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고 나라는 존재도 우연히 존재하기에, 그냥 자연이 던진 돌에 불과하기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이 세상이 말하고 있을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같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절대 기준의 선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야만 인간에게 주어진 아름다움과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